아멘, 아멘. 자, 오늘 토요 영성 훈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1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전체를 한번 우리 또 같이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카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계시록 13장 전체 장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사단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공격, 마지막 그 발악을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용이 나왔고, 그리고 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고, 그죠? 용이 있고 두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사단이 계략을 꾸미는 그 역사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빼다 박은 것 같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각각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삼일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사단이 말입니다. 이 용이고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사단도 마치 그 삼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또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마치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세력이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으로부터 또 그 권세를 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죠? 서로 연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작당을 해 가지고 서로 권세를 주고 받으면서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13장의 이 본문 전체에 나온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11장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미 우리가 본 그 1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마치 이게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증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는 그런 두 증인이 아니라 두 짐승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 바로 그들이 두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런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내 심령 속에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그와 다르게, 그와 반대로 육신을 쫓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내 안에, 그게 어디 바깥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두 법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다에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뿔이 권세라면은 뿔이 지금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물리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뭐 우리한테 겁을 주시고 겁박하시고 뭐 주눅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어떤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 짐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이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온 이 내용들은 계시록이 지금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다니엘서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7장에) 거기 보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7장 2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그죠?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그죠?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그 네 짐승의 모습을 그 뒤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 같다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은 둘째는 곰과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표범과 같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 그 7절에 보면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뿔이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이 보았던 이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 땅의 어떤 세력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세력, 그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나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바벨론이 나오죠. 바사 제국이 나오죠. 또 로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나라들이 쭉 나와요. 이런 소위 말해서 큰 국가, 큰 제국을 형성했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내 짐승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짐승이 아니죠. 뭔 짐승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큰 세력을 말하겠죠. 그게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어떤 큰 단체일 수도 있겠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아니 예수님 때에도, 아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세력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 위에 또 이제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 페르시아로 그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70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왕 때에 비로소 끌려갔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그냥 성벽이라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깨뜨려져 버리고, 이랬던 상황,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줄줄이 무슨 저기 이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막 먼 이국 땅으로 그냥 끌려갈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냥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갔던 그 제국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죽었다가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막 우상에다가 막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우상이 막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간다면은 그 자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5절에 보시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죠? 연수로 계산해 버리면 3년 반. 앞에도 3년 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이 3년 반의 시간이.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들에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주신 거죠. 누가 이걸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 땅에서 그런 권세와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단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요. 사단이 이 3년 반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년 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절반으로 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7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만 사단이 역사하도록, 사단이 일하도록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8절과 9절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도록 권세를 주셨는지. 자, 거기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딱 지켜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그리지 못한 자들이 딱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사단의 그 모든 공격과 그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그 3년 반 동안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그 모든 미혹과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말이죠.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순간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누가 여기다 이 밭에다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들이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밭에 가서 가라지를 그냥 다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두라 하셨죠? 주인이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다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마침내 알곡은 알곡대로 걷어서 창고에다가 넣고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 가지고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죠, 지금. 그 비유의 말씀하고 지금 여기 말씀, 그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끝까지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이게 우리 신앙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들 여러분 처음부터 배도하고 싶은 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생각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교회 문턱을 밟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나는 때 되면 난 나가야지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지요. 교회 문턱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들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자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 우리가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아마 인내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아니 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뭐 인내하고 말 것도 없죠. 인내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겠죠. 공부할 때겠죠. 답답할 때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도한 대로 쪽쪽 빨리 그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들 면면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물론 각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 따라서 그들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달란트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왜 그들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는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 족장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직접 봐야죠, 뭐. 자, 40장,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그 40장에 보면 요셉이 옥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애굽에서 이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꿈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요셉이 해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풀어줬습니다. 그 꿈을.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23절을 이제 보십시오. 같은 40장에
23절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풀어줘가지고 그 꿈대로 그는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의 직분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꿈 해몽해 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당신이 회복되시거든. 나를 꼭 기억하셔서 꼭 바로에게 내 얘기를 꼭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 대답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사자 쳐놓고 너만큼은 내가 나가면은 제일 먼저 네 일부터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 해몽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셉 이름을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3절 말씀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요셉의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만지셔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질 않아서 그렇죠. 무슨 때가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난 이후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하무나 올까? 하무나 올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나 저도 우리 간절하게 지금 소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구했는지. 그런데 그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기도 하죠.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되는갑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갑다. 모르시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갑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말세 때에 하신 말씀이 인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이게 안 되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때가 더 앞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곧바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있지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저는 알죠. 제가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을 때는 온통 인간적으로 했겠지요. 안 이루어지면은 내 발로 막 뭐라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여도 찾아보고 막 저도 뭐 가보고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막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막 이 공리도 해보고 저 공리도 해보고 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막 동원해보고 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리 하면은 다 실패한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아니 실패한 걸 뻔히 말씀에 보였는데도 그거를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만큼 참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는 승리할 수 있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인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지요. 왜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부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10절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어떤 순간에라도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11절로 우리 본문 11절로 또 가보시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지요. 근데 이 짐승은 겉모습이 마치 어린 양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껍데기가 비슷하잖아요. 어린 양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미혹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우상을 또 만들라고 명령을 하죠. 그죠? 예. 말씀으로 미혹하고 어떤 능력을 행해서 미혹시키고 우상을 또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뭔 땅이겠어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었지만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그죠? 내 심령 땅일 수도 있겠지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이런 짐승처럼요. 여러분 껍데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미혹하고 우상 만들고 능력 행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지금 바로 이런 자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1절. (10절부터) 그 보시면은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4절도 마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은 다 뭐? 이것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런 거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뭐 어디 그들 이단뿐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 이단들은 이미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오히려 구분하기가 쉽죠. 그죠? 신천지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JMS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통일교 이단 아닙니까?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는. 근데 낙인 받지 않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한국 땅 안에만 봐도 수많은 영성단체가 있고 수많은 전도단체가 있고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널리고 셌습니다. 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막 땅에 막 떨어지게 만들고 우상에다가 막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우상이 막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말을 막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자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은 다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뭘로 우리가 분별하죠? 거짓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뭘로 분별합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분별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뭐만 좀 고치고, 뭐만 좀 보고, 예언론 좀 하고, 병 좀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전부 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쩌실 건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면, 거짓 그리스도가 그랬다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 넘어가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현혹이 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 성령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혹하는 거죠, 그죠? 뭔가 내 눈에 좀 신비해 보이고, 뭔가 좀 신령스럽게 보이고, 뭔가 이게 지금 내 능력 밖의 어떤 그런 놀라운 것들을 내가 경험한다면은 당연히 다 넘어가죠. 왜? 그 전에 내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면 넘어갈 밖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해야지 이게 성령인지 성령 아닌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꼭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진리와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이 곧 뭐죠? 말씀이지요. 성령의 은사가 행해지는 거기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전부 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령 아니고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왜? 그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딱딱 분별이 돼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혹 넘어가 버렸다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분별하십시오. 은사와 열매는 항상 함께한다라는 이 원칙 하나. 그리고 그 어떤 은사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와 생명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의 그 현혹, 미혹에 넘어가지지 않겠죠. 자, 말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더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666.
이 666이라는 것이 6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죠? 6이 3개 아닙니까? 6이 3개. 이 6이 갖는 의미는 불완전한 걸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말합니다. 이 6이라는 수는. 근데 그 6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가 지금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짐승이 준 이 표, 이거하고 또 우리 이 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14장 거기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그죠? 예. 666하고 이 14만 4천하고는 다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7장 가셔가지고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도 비슷하게 말이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묘기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도대체 이 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죠? 이 표가 뭔 표일까?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무조건 여러분 무슨 표 받는다고, 무슨 인침을 받는다고 우리가 홀랑홀랑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세 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에도 분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챙겨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엄한 데를 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엄한 사람을 만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엄한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진짜 같은 가짜 뉴스들이 많죠.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정보가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막 통용이 되고 있죠. 막 수많은 것들이. 그 여러분들 다 그거 분별하십니까?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요. 이게 정말 팩트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이거 전부 다 사기고 이거 전부 다 이거 가짜인지 분별이 다 되십니까? 세상의 정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자칫하면 우리가 넘어가기 십상인데, 영의 세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기 쉽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려들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뭔가 신비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그럴듯하거든요. 뭔가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마력이 있거든요. 끌어당기는. 내 안에 어떤 악한 본성하고 이게 맞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죠. 여기 666이라는 것은 이 6이 세계인데 이 6 왜 세계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표인가? 첫째 6은 사람의 수 6을 말하고, 둘째 6은 세상의 수 6을 말하고, 셋째 6은 사단의 수 6을 말하고, 사람과 세상과 사단이 짝이 되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수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666 이 표를 마치 무슨 바코드 같이 생각해서 이 손바닥이나 뭐 손등이나 뭐 이런데 뭐 바코드를 이게 뭐 심어가지고 뭐 받으면 안 된다. 한때 이런 거 많이 유행했죠, 여러분. 아마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과연 그럴까요?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근데 정통교회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666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66이 뭔가? 사람과 세상과 사단이 짝짝꿍이 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것이 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분별해야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귀한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분별케 하셔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 깨달으셔서 오늘 여러분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짐승,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을 시키고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먼 미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분별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왜 허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3시 1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